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서 400쪽 정도에 있습니다. 신약성서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까지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급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함께 하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행복하세요.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우리 주복희 성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베푸시는 한 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셔서 주보를 보시고 좀 당황스러우셨겠어요. 예배 순서가 제가 깜빡하고 그 부분은 또 교정을 안 하고 그냥 올렸네요. 그래서 제가 다 이렇게 삭제를 했는데요.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날씨가 참 좋아졌는데 요새 젊은이들에게 인기 있는 체력 단련 훈련이 있다는데, 그게 뭐냐면 플로깅이라고 합니다. 플로깅. 이게 뭔가 봤더니 그러니까 조깅 옷을 입고 런닝화를 신고 손에는 비닐봉투, 그다음에 이 뭡니까 집게 이렇게 들고 뛰어다니면서 자기 집 근처에 있는 휴지를 주우면서 이렇게 운동을 하는 거랍니다. 그게 비교적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하는데요. 그 자기 집 근처에 주위도 깨끗하게 환경 정화도 하고 자기 체력도 단련해서 여러 가지도 좋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걸 한번 해봤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집주인은 물론이고 교회 주변을 뛰어다니면서 만약에 이렇게 청소를 하는 모습을 본다면 참 은혜스러운 그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7절에 보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들은 뭐 귀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정말 들을 귀 있는 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겠죠.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 오늘 성령 강림절에 예언교회에게 하시는 성령님의 그 음성을 우리 각자 개개인이 듣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바울이 처음 에베소에 왔을 때에 믿는 자가 한 12명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성령의 임재에 대해서도 전혀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었죠. 그들을 3개월 동안 가르치는 것으로 바울의 에베소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후에 2년 반에서 한 3년 동안 에베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 중에 2년은 두란노 서원에서 제자 훈련을 했죠. 이것은 시간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에베소는 교통과 상업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소아시아 전역에서 제자 훈련을 그러니까 전역에서 온 사람들이 바울의 이 두란노 강연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 의해서 복음은 무서운 속도로 아시아 전역으로 번져 나갔던 것입니다. 그 결과로 골로새, 라우디게아,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리아, 사대, 빌라델피아 교회까지 이렇게 생기게 되었습니다. 에베소는 초창기부터
아주 뛰어난 목회자들이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개척하고 당대 최고의 설교가라는 이 아볼로가 키웠습니다. 바울의 촉망받는 후계자 디모데가 목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교회는 하루가 다르게 놀라운 성장을 거듭했고 당시 가장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는 그러한 교회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바울은 옥중서신에서 에베소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넘친다 할 정도였습니다. 그야말로 A+, A++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시기는 바울이 옥중서신을 써서 에베소 교회를 칭찬한 지 한 25년 정도가 흘렀을 때였습니다. 그 사이에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많이 달라졌던 것 같습니다. 1절에 보니까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러니까 주님이 에베소 교회의 이 영적 지도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지도자들은 교회를 대표해서 항상 엎드려서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것은 뜻밖의 칭찬일 수도 있고 또 뜻밖의 꾸지람일 수도 있습니다. 칭찬도 꾸지람도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듣고 변화되어야 하겠죠. 먼저 2절 3절 한번 볼까요?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6절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에베소 교회는 칭찬할 점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했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다는 것이죠. 헌금도 잘 드리고 사역도 아주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아주 인내하는 교회였습니다. 쉽게 포기하는 법이 없고 한번 시작한 것은 끈기 있게 해낸 것을 봅니다.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 그러니까 악한 자들은 교회 밖에 있는 악한 자들이 아니죠.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 이 말로 미루어 보아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그 음란 문화와 물질 문명에 물들어서 타락해버린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스스로를 사도 혹은 교회 지도자라 이 치부하는 무리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특히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악한 이단들의 침투도 잘 이겨냈던 것 같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이토록 교회의 세력화, 이 세속화와 또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잘 견뎌낸 것, 그리고 이런 세상적 성공을 추구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을 잘 분별해서 물리친 데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바울과 아볼로, 디모데를 비롯한 당대 최고의 이제 목자들의 철저한 그 말씀 훈련과 또 생활의 그 실천이 바탕이 되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제자 훈련이 아주 잘된 정통파 교회였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는 외부의 핍박도 잘 견뎌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주님을 위하여 참고 견뎠다라고 했죠. 이 말은 신앙의 정절을 굳게 지켰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정부가 그토록 무서운 그 황제 숭배를 강요했는데도 에베소 교인들은 목숨을 걸고 이를 거부하고 핍박을 견뎌냈습니다. 여기서 게으르지 않았다라는 말을 원문에서 보니까 지치지 않았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핍박이 막 계속되고 있어요. 아주 지칠만 한데도 오히려 막 핍박하는 쪽이 지칠 정도로 그들은 강인하게 이 핍박을 버텨내고 견뎌냈다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칭찬할 것이 많은 에베소 교회였지만 뭐라고 합니까? 한 가지 결정적인 잘못이 있다. 잘못된 결정적인 것이 잘못되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아주 주님으로부터 무서운 경고인데요. 4절에 우리 함께 봅시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요사이
그 조론이니 그 황혼 이혼이니 한 30년 40년 함께 산 부부가 더 이상은 못 살겠다고 이혼하는 예가 많이 생긴 게 된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오죽하면 이혼을 결심했을까? 그동안 쌓아놓은 화가 참 많았나 보다. 얼마나 그렇게 지긋지긋하면 그 나이에 이혼을 결심했을까? 한편으로는 이해해 보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에 아마도 첫사랑이 식은 탓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헤어지기를 결심한 부부들을 만약 타임머신이 있다면 한 30년 전, 40년 전으로 그들이 처음 만났던 날로 되돌아 가봤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때 그들이 얼마나 서로 뜨겁게 사랑했는지 생각해 보면 물론 왜 이 눈에 콩깍지가 씌었을까 후회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만나면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헤어지면 금방 또 보고 싶고 데이트하기 전에는 막 노래가 입에서 절로 흥얼흥얼거리고 만나기 위해서는 샤워도 하고 머리 손질도 이쁘게 하고 또 아주 멋진 옷으로 갈아입고 향수 뿌리고 설레는 마음으로 정말 만남을 재촉했을 것입니다. 눈만 마주쳐도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흥분되었겠지요. 꼭 이 사람이어야만 했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에베소 교회에게 처음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 느꼈던 그 첫사랑의 감격을 회복하라고 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던 교회였다고 했지요. 철저하게 진리로 무장하고 거짓된 이단들에 맞서 싸웠으며 밖으로는 로마 제국의 핍박을 견뎌낸 교회였습니다. 정말 강인한 그리스도의 군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들은 신앙생활 초기에 주님께 보여주었던 그 첫사랑의 온기와 열정을 조금씩 잃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무섭고 경직된 신앙적인 어떠한 형식만 남은 정통파 주의자들만 남고 말았습니다. 왜 주님이 이 문제를 이토록 심각하게 생각하셨을까요? 저도 30년, 이제 내년이면 30년, 결혼한 지 30년이 되는데요. 어느 그 TV 프로에서 이혼한 부부가 왜 그렇게 헤어질 수밖에 없었는지 그 사람들을 둘을 다시 만나게 해서 그들이 어떤 대화를 하는지 이렇게 보여주는 프로그램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남편이 어느 날부터 남편에 대한 사랑이 식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외도를 했다거나 술이나 도박에 중독된 것은 아닙니다. 아내는 정말 전형적인 모범 주부입니다. 남편은 아주 성실한 자기 일에는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아내는 요리도 잘하고 집은 먼지 하나 없이 잘 정돈되어 있고 아이들도 반듯하게 잘 키웠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식어버렸기 때문에 남편을 대하는 것이 마치 남처럼 차갑고 딱딱합니다. 사랑이 식어버린 삭막한 가정 분위기를 정말 오래 견딜 수 있는 배우자는 어디에도 없을 것입니다. 교리적으로 바르고 이단을 몰아내고 로마의 핍박을 잘 견뎌낸 이 에베소 교회. 그런데 모든 종교적 행위들은 훌륭했지만 주님을 향한 첫사랑이 식어버리니 이제 신랑 되신 예수님이 어찌 당황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병에 걸리면 그에 따른 증상이 나타나게 마련입니다. 주님과의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은 정말 영적으로 병에 걸린 것인데 거기에도 증상이 나타납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먼저 기도 생활이 차가워집니다. 사랑에 빠진 연인들은 서로에게 할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많습니다. 매일 만나서 얘기하는데도 헤어지면 또 쉴 새 없이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끊을 때쯤 그래 못한 얘기는 내일 하자, 또 내일 얘기합니다.
기도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사랑에 빠져 있을 때에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정말 즐겁습니다. 누가 권면하지 않아도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오랫동안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식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기도가 얼어붙습니다. 금방 지루해지고 부담되고 매너리즘에 빠지죠. 물론 목회자들의 경우에는 정말 생각하지도 않은 문제들이 닥쳐서 억지로라도 기도를 시킬 때가 있긴 있더라고요. 말씀에 대한 갈망을 잃어버립니다. 한 청년이 어떤 자매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에 대한 모든 것이 기록된 이 페이스북이 있다고 합시다. 그녀가 어린 시절에는 어떻게 자랐고 취미는 무엇이고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모든 것이 담겨있는 얼굴책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바빠도 밤새 그것을 다 읽어보지 않겠습니까? 읽고 또 읽으며 밑줄 쳐가며 외우다시피 아마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뜨거운 사랑에 빠져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깊이를 알고 싶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듯이 빨아들이지 않겠습니까? 말씀이 정말 카라멜 마키아토처럼 달게 느껴질 것입니다. 첫사랑이 식은 사람은 교회 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다윗 왕은요, 내가 주의 전에 문지기로 하루 있는 것이 정말 의리의리한 왕궁에서 1000년 있는 것보다 더 낫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구하는 오직 한 일은 주의 전에 영원히 거하며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정말 나의 영혼을 강렬하게 터치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교회 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주 즐겁고 행복하겠죠. 별 이유도 없이 교회에 가고 싶고 정말 교회 음식도 맛있고 교회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도 아주 즐겁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집에 가면 어떻습니까? 마냥 좋습니다. 그 집의 구석구석에 그 사람의 채취가 묻어있는 것 같아서 아주 기쁩니다. 주님이 좋으면 주님의 집이 좋은 법입니다. 반대로 주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면 교회에 가는 것처럼 교회에 가는 것이 별로 즐겁지 않습니다. 첫사랑이 식으면 전도 의욕도 잃습니다. 사랑에 빠지면 만나는 사람에게 꼭 계속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막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벌써 우리는 표정만 봐도 다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시키지 않아도 어딜 가든지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지 않고는 못 beg입니다. 누가 시켜도 전도하는 게 아니라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속에 있는 뜨거운 사랑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것이죠. 그래서일까 통계적으로도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은 그의 생애의 90%의 전도를 예수 믿은 처음 5년 안에 다 한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것은 구원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가면서 어느 시점부터 그 뜨거움이 퇴색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파할 열정도 시들시들해지고 하나님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눈앞에 보면서도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할 마음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첫사랑이 식으면 일상의 순간에서 생각이 하나님께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은 데이트할 때마다 그 사람의 그 생각을 정말 하지 않습니까? 서로 떨어져서 직장 생활할 때도, 운전할 때도, 걸을 때에도, 밥을 먹을 때에도, 잠을 잘 때에도, 내가 힘들 때, 외롭거나 혹은 기쁘고 정말 즐거울 때도 항상 생각이 그에게로 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일상의 순간순간들 속에서도 생각이 늘 함께 하는 법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이 뜨거울 때는 교회 밖에 있어도
늘 하나님만을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주일에는 완벽한 그리스도인 행세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 내가 교회 밖에 나갔을 때, 가정에서, 학교에서, 휴가로 어디 바닷가에 놀러 갔을 때에도, 내가 운전을 할 때에도, 내가 게임을 할 때에도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생각으로 즐거워합니까?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면 잘 때도 하나님의 꿈을 꾼답니다. 늘 입술에서 찬양이 흥얼흥얼 나옵니다. 흘러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하나님을 모두 잊어버립니다. 첫사랑이 식으면 기쁨도 열정도 없습니다. 사랑하면은요, 게을렀던 청년도 굉장히 부진해집니다. 정말 완벽하게 달라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사랑하면 깨끗이 씻더라고요. 혹시 내가 입에서 냄새가 날려나 청결제도 뿌리고, 혹이라도 상대 애인이 아프면 정말 대신 인터넷으로 강의 듣고 리포트도 때로는 대신 써줍니다. 병원도 함께 가주고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아침 일찍부터 힘든 일 자청해서 열심히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돈과 재능을 드리는데도 좀 짜증이 나고 마음이 힘들면 분명히 하나님과의 관계에 병이 든 것 아니겠습니까? 일의 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마음의 상태가 문제입니다. 또 첫사랑이 식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에 너무 쉽게 빠져듭니다. 21세기 한국 도시처럼 죄짓기 쉬운 환경에 노출된 곳이 또 어디 있을까요? 이 사회에서 남자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정말 힘듭니다. 하게 대통령도 취해서 돌아다니는 판국인데 술을 너무 좋아해서 정말 앉으면 전부 술을 마시고 음담패설하고 어울리지 않으면 정말 친해지기 힘들고, 그러면 또 나 혼자 예수 믿겠다고 잘난 체하면 일도 잘 안 되고 나만 빠지면 왕따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이 됐지 않았습니까? 하나님도 이런 상황을 잘 아시니 이해해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착각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인 것입니다. 죄는 항상 즐겁고 달콤하게 시작되지만 천천히 숨통을 조이고 들어옵니다. 진정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한눈 팔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죄와 장난치지 않습니다. 유혹이 심해서 죄에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미지근한 거룩은 죄에 대한 면역성을 떨어뜨립니다. 첫사랑이 식으면 내게 상처 준 사람들을 쉽게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남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일이 쉬워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첫사랑이 식으면 하나님의 명령이 귀찮게 여겨지거든요. 사랑하면 그 사람의 가장 세심한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씁니다. 그 사람의 단점은 최대한 커버해주고 최대한 존중하며 높여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결혼하면 왠지 멋있어지지 않습니까? 아내의 세심한 배려가 고맙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식으면 그게 다 쓸데없는 간섭으로 여겨지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트하는 우리 청년들도 사귄 기간이 길어지면은요, 그것이 그 사람을 위한 어떤 조언이라기보다도 간섭으로 느껴지고 시끄러운 잔소리로 들리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뜨거우면 주께서 내 삶에 구석구석 들어와서 간섭해 주시고 고쳐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주님, 내 가정과 내 삶에, 내 직장, 또 내 취미 생활에 리더가 되어 주십시오.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으면요, 하나님으로부터 숨기고 싶은 부분들이 많아지는 거 아십니까?
주님, 내가 주일날 주님 앞에 예배드렸지 않습니까? 월요일부터는 내 것입니다. 월요일부터는 제가 부르지 않는 한 내 생각으로 자꾸 들어오지 마십시오, 제발. 제가 어디에 가서 뭘 하든지 주님 상관할 바 아니지 않습니까? 제발 나랑 관계없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대놓고는 아니어도 대략 이런 태도를 갖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빨간불이 들어온 것입니다. 첫사랑이 식으면 하나님보다 세상의 눈을 더 의식하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뜨거우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에 모든 신경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뭐라 하든지 그런 거 개의치 않습니다. 그러나 첫사랑이 식으면은요, 세상이 하는 말에 예민해집니다.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 하는 일이 많아지거든요. 심지어는 교회 일까지도 말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첫사랑을 잃어버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떤 이유로 인하여서 영적인 공급이 중단되었을 때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사도 바울과 디모데 이후에 에베소 교회의 예배와 말씀 공급이 상당 기간 중단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한때 은혜 충만한 교회라도요, 지속적인 영적인 공급을 받지 못하면 영적으로 병이 들고 첫사랑이 식어가거든요. 당신의 영적 멘토였던 지도자가 떠나버렸다든지, 내가 이사를 가서 은혜가 넘치는 교회를 찾지 못했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장기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예배의 은혜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갑자기 사업이나 공부가 너무 바빠져서, 아니면 불신자와 데이트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은혜의 자리에 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일이 바빠서 큐티도 시간, 기도 시간도 자주 빠뜨릴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럴 때 당신도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적 공급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알았다면 개선을 위해 뭔가 해야 하는 것이죠. 영적 침체 상태 속에 스스로를 계속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께 실망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교인 중에는 믿음을 잘 지키다가 로마군에게 순교당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그로 인해서 부모와 가족과 친척과 친구를 잃어버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낫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건만 들어주시지 않았던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사업을 통해 주께 영광 돌리고 싶은데 이 사업이 잘 안 되고 또 망가뜨리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서 그렇게 기회를 달라고 기도했는데 세월이 10년, 20년 가도 사역의 문이 열리지 않을 때, 이유가 어찌됐든지 빚만 더 늘어가고, 그러면 우리는 철저하게 돈이 없어서 또 실망하고 시험에 빠지죠. 하나님을 원망하게 이르릅니다. 우리의 기대를 하나님이 저버렸다는 생각에 우리도 하나님에게 마음의 문을 닫기로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섭섭함이 쌓여가면 첫사랑이 식어가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너무 풍요가 가져다준 이 분주함과 영적인 나태함 때문입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가 위치했던 에베소는 경제적으로 아주 풍요롭고 세상적으로 즐길 것이 너무나도 많은 도시였습니다. 이런 곳에 살면서 안팎으로 오는 이 핍박을 한 세대는 잘 견뎌왔지만, 이제 25년이 지나서 보니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사람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세대가 교체되었어요. 에베소 교회도 상황이 달라진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이런 정치적인 판세도 여러분들 보시면 5년 안에 너무나도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요새는 세월이 더 빨라져서 막 1년, 2년 안에 막 세상이 막 뒤집어지고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마치 40년 광야 생활을 그 시절에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을 의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환경이 편해지면서부터 영적으로 게을러지고 그 땅의 물질적이고 음란한 문화에 동화되는 것을 우리는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정말 가난하고 약할 때에는 하나님께 간절히 도움을 요청하며 매달렸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상황이 좋아지면서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 다만 우리의 노력의 결과라고만 자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를 잃어버리고 나는 홀로 설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작금의 한국교회의 현실을 보는 것 같습니다. 가난하던 보릿고개 시절에는 그토록 뜨겁게 한국교회의 신앙이 부흥되어지고 또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루었는데, 그런데 점점 삶이 편안해지니까 차갑게 식어가고 있습니다. 광야 시절에 모르는 다음 세대가 교회의 주류를 이루면서 눈에 보이는 것들에 취해서 우리는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어떻게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어떻게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했습니다.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첫 번째로 뭐라 했습니까? 생각하라, 기억하라. 자신이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12명의 사람과 함께 성경 공부하면서 시작한 교회였습니다. 이곳에서 주님이 바울을 통해 얼마나 많은 병자를 치료하시고 정말 귀신을 쫓아내셨는지 모릅니다. 또 두란노 소원에서 소아시아 전체의 영적 지도자들이 제자 훈련을 받고 흩어져서 곳곳에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소아시아 교회 전체의 모판과도 같은 영적인 군사 기지였습니다.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 폭발하던 교회, 음부의 권세가 덜덜 떠는 영적인 파워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던 기억을 떠올리는 과정을 통해서 왜 오늘 이런 비참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는지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에 대한 첫사랑을 잃어버렸으며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왔기 때문임을 깨닫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회개하라 했습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기억한 다음에 바로 취해야 할 단계가 회개인 것입니다. 회개란 단어는 이제 신약에서만도 70번이나 넘게 나옵니다. 회개란 하나님께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그 잘못을 끊어버리며 첫사랑을 순수한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하는 결심을 말합니다. 회개가 말이 쉽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심각한 죄를 지은 자들을 보면 자신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저 들켜서 정말 운이 안 좋아서 자기도 피해자인데 억울하다라는 변명만 늘어놓습니다. 이제 어떻게 먹고 살지 살아야 될지 미래에 대한 걱정이 대부분입니다. 자기 죄로 인해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고 또 주님의 교회에 이에 누를 끼친 것에 대해서는 별로 참회가 없습니다. 다윗처럼 진정한 회개하는 사람이 정말 위대한 사람입니다. 회개란 죄인이 주님의 눈빛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마치 대제사장의 뜰에서 자신을 배신한 이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눈빛을 확인하는 것, 정말 사랑과 용서로 가득 찬 그 눈빛을 죄인은 어떻게 보면 제대로 바라볼 수 없습니다. 눈물과 회한으로 가득 차서 정말 무릎 꿇고 통곡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것이 회개일 것입니다. 회개란 가슴이 저리도록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나 남의 눈을 의식해서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 하나님의 영광을 흠집낸 것, 이것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한 집에 살면서 사랑이 식어버린 부부처럼 교회 다니면서 눈에 보이는 이런 종교적인 행위는 하면서도 정말 마음으로는 주님을 무시했던 죄를 우리는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회개란 헬라의 시제는 단번에 확실히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질질 끌면서 조금씩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단번에 확실히 결정하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셋째로 재헌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 행위를 가지라 했습니다. 회개하고 용서받는 심령에게 하나님은 이제 다시 새로운 헌신을 다짐하라 하십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은 회개하여서 첫사랑을 회복한 뒤 처음 이제 행위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이 하셨던 명령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것뿐입니다.
그냥 주님 잘못했어요 하고 끝나는 것은 반토막 회개입니다. 회개는 열매가 있어야 하는데 가장 확실한 열매와 증거는 재헌신입니다. 사람마다 헌신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다 다를 것입니다. 주님과 그 사람만이 아는 그 비밀도 있을 것입니다. 처음 주님을 만나서 뜨겁게 사랑할 때, 정말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참된 기쁨을 맛봤을 때 드렸던 나의 시간과 재능과 정성과 마음, 주님은 그것을 우리로부터 다시 받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그때의 열정과 순수함, 재헌신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교회가 회개하고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이 오셔서 친히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신다 했습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이 그분의 임재와 영광을 걷어가신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런데 너의 기도를 듣지 않겠다.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에는 기름 부음이 없어질 것이야. 영적인 파워와 영향력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그 교회에 주었던 그런 영적인 축복을 거두어 가셔서 다른 교회, 다른 곳에 주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이런 무서운 경고를 받고도 회개하지 않는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후에 역사 속에서 영영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은 그렇게 무섭습니다. 촛대를 옮기는 일은 마지막 최후의 심판대에서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종교개혁의 선구자였던 루터나 칼빈, 그들이 목회했던 교회들, 찰스 스펄전 목사가 목회했던 그 교회들은요, 이미 텅텅 비었습니다. 이미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19세기의 불길 같은 부흥운동의 이 큰 기치를 높였던 미국 동부의 장로교회들은 이제 성도들은 자꾸 빠져나가고 교회 건물은 여기저기로 팔려 나갑니다. 여러분, 이게 남의 일 같습니까? 한국 교회도요, 강 건너 불구경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세계에서는 볼 수 없는 1만 명 교회, 5만 명 교회, 70만 명 교회, 세계교회 역사상 가장 폭발적인 부흥을 경험했던 한국 교회들이 부흥한 이 속도만큼이나 빠르게 우리가 침체되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렸을 때 모교회에서 전도사 생활할 때요, 중고등부를 빼고 유치부 빼고 초등부만 200명이었습니다. 그 제자가 언젠가 저희 교회에 왔어요. 지금 주일학교는요, 유치부를 포함해서 10명 나온답니다. 그것도 그 제자들의 자녀들이 나오는 거예요. 10명 나오는데 200명이었던 주일학교가, 물론 우리 교회는 주일학교가 아예 사라져버리고 말았지만, 젊은이들이 빠져나가고 열정이 사라지고 서로 정죄하고 판단하는 이 딱딱한 교리주의, 형식주의만 남은 교회들, 우리는 분명 주님 앞에 날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교회 다닌 기간만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부터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지 스스로를 점검해야 합니다. 반드시 첫사랑을 회복해야만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예배드렸는데 이 말씀의 제목을 아십니까? 제가 주보에 써놓지 않았고 여러분들 오늘 제목을 판단하기 힘드시지는 않습니까? 그런 말씀을 듣고 이내 아시겠죠? 첫사랑이 식었을 때, 첫사랑이 식으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 오늘 에베소 교회를 교훈 삼아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예언의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성령 감림절에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신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우리의 지혜의 문을 열어주시고 영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성령이여 강림하소서. 성령이